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멸망의 동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험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 불평, 불만하지 말라. 불평, 불만하면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당시 기성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불평, 불만을 들으시고 그 불평, 불만을 들으실 때 나를 시험하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기성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그랬냐? 불평불만해서 원망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에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에는 이를 원망과 시가 없이 하라. 아멘. 15절, 16절까지인데, 예,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람쥐리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면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안에 있다. 즉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구원받음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주셨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구나. 나는 참으로 구원받은 기쁨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잃어버리면 구원의 사정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긴장이 떨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냐 없냐 반대 현상은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해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래서 거스른 세대 출애굽 당시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원망과 시기를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빛과 같이 분명하다. 천국은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시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시기와 원망이 나오면 육신의 일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일은 시기와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영혼의 일은 평강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의 충격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는 멸망받는다. 원망하면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또 표현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 원망하면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도 원망하다가 심판받았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주의 종들을 원망하지 말아라. 교회를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에 기쁘신 뜻을 찾아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원망은 없어야 돼요. 내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 원망해서 멸망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깨닫는 것도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의로 해석해서 자기 뜻대로 해석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단 집단들이 그런 현상이 많죠. 제가 지금 편지를 한 장을 받았어요. 편지를 교회 입구에 갖다 놓고 갔는데 신천지에서 와가지고 목사들만 전담으로 이 전도하는 팀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읽어보니까 막 여기 편지를 막 2장으로 막 손편지를 써가지고 막 빽하게 왔는데 참 읽어보면 감동이요 감동 막 마음에 살살 녹게 돼 있어. 편지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써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좋은 얘기로 계시록 22장에서 나오는 생명과일을 드셔보셨습니까? 생명수를 먹어봤습니까? 이러네. 난 아직 생명수하고 생명과일을 못 먹었어. 그런데 그게 신천지에 있대네. 와서 마시고 잡수시래. 빨리 와서. 그러니 이게 거기 희한한 과일들이 많이 있는가 봐. 그런데 그게 무슨 뭐를 뜻하냐면 말씀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12과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12지파 운동하죠. 12지파, 12과일. 그런 얘기구나. 대충 감이 가. 그런데 저처럼 성경에 대해서 철저히 훈련받은 사람도 야, 글 잘 썼네 이러는데 성경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고. 달려가는 거요. 신천지로 달려가. 서산 담당이 마티아 지파요. 달려가. 그 무수히 많이 오고 있다네. 그런데 이 편지를 장로님도 받으셨어. 이상무 장로님도 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이 손편지가 다 배달될 거예요. 노출되면.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데 교패들을 보고 다 들어와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왜 이야기냐면 성경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하면 멸망받아요. 그래서 그 멸망받는 이야기를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바로 윗절 잠깐 봐요. 예. 먼저 할 것은 성경에 모든 예언은 사람이 풀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사람의 자의대로 풀지 말아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받아들여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희한한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통일교나 어떤 구원파 집단들이 이 여성들을 첫 경험을 교주가 취해야 된다네. 그래가지고 그걸 피가름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야 여자들은 속죄된대. 바쳐야 교주한테.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그런데 어떻게 꿰가지고 그 얘기를 들면 듣고 공부해가지고 다 믿어. 그래가지고 자기 딸도 갖다 마신다네. 그 성경에 딸 바치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믿어. 희한해. 자기들이 해석한 거거든. 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자의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믿어. 그래가지고 드디어 영생의 길에 들어갔다네. 그러면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과 한국에 있는 천만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 잘못 교회 다녀서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으니까 어떤 구원파에는 자기들의 배경한 구원이 있다 그러고 신천지에는 신천지에만 있다 그러고 우리는 구원이 우리 교회에도 있고 서산에 있는 제일감리교회도 있고 서산 정결교회에도 구원이 있어. 그 어떤 게 진리냐고.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6절에서 18절 또 자세히 봅니다. 다 같이 씁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말을 관하여 말했으되 그 중에 알결은 것이 여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불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달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6절부터 다시 떼보세요.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결한 것이 들어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악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악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지 말아라 얘기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다음 절 봅니다. 19절, 17절.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말은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뭐냐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 이겁니다. 곧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를 알고 또 예수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이 두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참 쉽죠.
그래가지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창세부터 계속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뭐라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저기에서 나오는 호칭 그대로예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가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그러면 좀 의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하나님을 찾는 것도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하나님이셔야 되고 예수님도 너와 나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분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분의 이름은 구원자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이 단어 우리 주 혹은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네 단어가 함축적으로 딱 묶여 있을 때 그 은혜가 온전한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뭐 이단 정죄 받은 어떤 분들이 있어요. 원사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항상 다 빼요. 그리스도께서 이래요. 그리스도께서 앞에 다 뺍니다. 무조건 그리스도래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기름 부은 자, 구원받은 자, 그러면 아무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러면 자기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함축적인 뜻이 거기 있어요.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래요. 아주 얼마나 심오하게 얘기하는지 몰라. 그런 얘기 쏙지 말아요.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요거를 알고 그 다음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꾸 예수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자꾸 나오면 돼요. 뭐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뭐 12과일이 뭐니 뭐 생명수가 뭐니 가면은 천국 가봐 영생하도록 시큰 먹어 걱정하지 마. 미리 먹으려고 하지 마. 가면은 그냥 주님이 알아서 줘. 그냥 천국 가운데 그냥 생명수가 그냥 클로 그냥 가서 너 먹어라, 너 먹지 말아라 안 해. 그냥 무조건 퍼마셔. 그런 막 영생하는 생명수가 거기 있어. 막 생명수만 가요. 막 생명수 나오면 막 12과일 이러면서 조금만 컨디션 나쁘면은 그 이파리 따먹고 그냥 나서 그냥 이파리만 따먹어도 그냥 몸이 소생하고 막 영혼이 소생해버려. 막 그냥 척 따라서 막 12가지 과일이 열려 그냥 뭐 포도 먹고 싶으면 포도 먹고 막 망고 먹고 싶으면 망고 먹고 막 마음대로 따먹어 좋아하는 취향대로 그 신천지 교회에 지금 있는 게 아니오 그 천국에 있어 가면 시큰 먹어 걱정하지 말고 천국에 나가 예수 잘 믿고 아주 이게 구원이 쉬운 건데 자꾸 어렵게 만들어 예수나 그냥 견고하게 나는 오직 예수다 이렇게 믿고 천국이나 가보구나 따져 이 땅에서 암만 따져도 소용없어 믿음으로 천국 간 후에 가서 생명수가도 시큰 먹고 그냥 주님의 칭찬도 듣고 주님의 얼굴도 뵙고 주님이 아주 하얀 세마포 예복 줄 거요. 그러면 그냥 그거 받아 입어 그러면 돼요. 가가지고 막 휴거한다고 아무리 이 땅에 있는 하얀 옷 세탁해가지고 입고 맨날 춤춰도 소용없어. 천국 가면은 주님이 주시는 옷 입으면 돼요. 이 땅에서 입는 옷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국이나 가셔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이상한 편지 보내가지고 하면은 사람이 이 지식적인 동물이라서
저주받아가지고 지식을 아는 선하게 지식을 아는 그런 지식에 우리의 머리에 박여가지고 진리가 저기 있다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다 팔아먹고서 진리는 저기가 있다고 그래요. 진리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안에 있어요. 예수가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예수나 잘 믿어. 그리고 그런데 가서 성경 공부할 시간 있으면 기도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 성경 읽었는데요.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주님 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알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알아봐야 소용없으니까. 알아봐서 무거울 거요. 성경을 알아서 유익하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가 멸망받아요. 멸망받는데 영원한 지옥 멸망받아요. 성경을 마음대로 농단하지 말고 마음대로 농단하는 그런 집단에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여기에 진리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말세에 이르러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믿지 말라.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믿지 말라.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믿지 말라. 말씀은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예, 그만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단들이 얘기하는 성경 공부가 어떠니 무슨 세미나가 어떠니 아무 상관없어요. 사사로이 성경 풀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이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면 성령에 기가 막혀요.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수준만큼 열어줘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많이 읽는 게 좋아요. 많이 읽으면 나중에 그만큼 지혜의 세계가 열려요. 제가 믿지 아니하는 데서 일반 평신도에서 집사까지 하다가 그리고 목회자가 됐잖아요. 예, 집사 때 읽은 성경은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온통 다 육으로 읽었어요. 육으로. 뭐든지 돈 버는 데다가 붙였어요. 야 이렇게 돈 버는구나. 그래서 가장 열받는 규절이 어떤 규절이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난 그거만 보면 열받는 거요. 송아지도 넘치고 무화과 나무도 막 무지하게 달려야 되고 막 이랬는데 집사 때는 그래서 막 그 부분만 보면 난 열받았어.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근데 수원에 과일이 많이 열려야 되고 우리 집 외양간에 막 염소 새끼, 송아지 새끼 막 뛰어다녀야 되고 그런데 그거 없이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나가지고 야 이게 영적인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살았죠. 예, 수준에 따라서 알려요. 그래가지고 괜찮아 그렇게 오해해도 내 수준이 내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런데 영생의 세계와 더불어 성경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론해야 되니까 성경의 수준이 날로 새로워져요. 요새는요 말세라고 하는 이 지점에 와가지고요 진짜 저는 말세 설교를 하면 막 내 영이 막 펄펄 끓어. 근데 다른 설교 하려고 하면 별거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자꾸 택함에서 자꾸 벗어나는 일 때문에 아주 안타까워. 막 목사님들 막 추락하지, 막 병신도 직분자들 막 그냥 추락하지. 택한 거라도 받은 사람도 미혹해가지고 자꾸 떨어뜨린 적 있잖아요. 지금은 믿음의 세계를요, 내가 믿노라 하다가 방심했다가 그냥 추락해버리는 시대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막.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는 거 보면요, 막 영혼에 막 불이나 열불이나 추락하지 마세요. 미혹받지 마세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나는 오직 나 예수만 알기를 원했다. 이래요 고백을. 그 누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나 예수 알아. 그래요. 끝이요 끝. 나 예수만 아는데 뭘 더 얘기할 게 있어. 예수님이 내 구주셔. 걱정하지 말라고 가라고 돌려보내세요. 들어갈 때 그러세요. 너도 예수나 잘 믿어라. 이래요. 그 얘기 꼭 해야 돼요. 엉뚱한 공부하지 말고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자, 세 번째로 멸망의 동기는 오늘 말씀 서로 물고 먹으면 안 된다.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둘 다 망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저희가 자유를 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여기에서 자유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자유가 있느냐? 그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 뭐든지 성경 읽고 뭐가지고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하고 관계 되면 내가 종이다 이러라요. 종이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상전이다 이러지 말고 나는 종이다 그러면서 섬기래요. 그러면 일단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니.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 이거로 지금 다 이루어졌다 율법이. 그러면 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서로 물고 서로 잡아 물고 서로 잡아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피차 멸망한다. 그러면 요즘 이 교회들의 일들이 이렇죠.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피차 부르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허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눈을 딱 감아줘요. 좀 상대방 입을 꼬매라고 하지 말고 내 입 좀 먼저 꼬매요. 쟤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입을 꼬매버려요. 그냥. 내가 발설하고 내가 물으면 상대방도 물어요.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안 물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쌍방이 물어버리니까 이게 피차 멸망해요. 그래서 성도 간에 내 이웃이 내 자신의 몸과 같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막 피차 물고 막 물어뜯고 잡아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조심하래요. 둘 다 멸망받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 약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째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아니리요. 아멘. 너희는 왜 육신에 속하 있느냐라고 하면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그 시기하지 마세요. 아주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육신에 속해서 그렇대요. 영적으로 속해 있으면 시기 질투가 없대요. 특히 여자분들은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하여튼 친구가 아주 나보다 더 이쁘면 아주 막 열받아. 옷 좋은 거 입어도 막 열받고 막 그래요. 막 누가 명품 들고 왔다 하면 막 난리나. 그래서 그런 거 입지도 말고 그런 거 들지도 말어. 뭐 하긴 뭐 이제 명품 없어 뭐 들으려고 해야 뭐 살 돈이나 있어야지. 없어 이제 잘 됐지.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요. 육신에 속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피차 물지 말고 서로 잡아먹지 말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일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무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과 내 형제들과 교인들을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만 멸망받지 않는다. 피차 물고 물어뜯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요즘 현대 교회는 교회 분쟁들이 많아요. 어, 뭐, 어느 교회는 어떤 판은 1층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판은 2층에서 예배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판은 1층에서 예배드리고 장로님 판은 2층에서 예배드리고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주는 장로님 파가 본당 내려오고 목사님 파가 2층으로 간대요. 그래가지고 막 끝까지 싸움 막 불고 늘어져. 그래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갔죠. 재판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목사님에게 있느냐? 장로님에게 있느냐? 이걸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죠. 둘 다 망한 거예요. 이미 망했죠. 더 망할라야 망할 수도 없죠. 그렇게 싸우고 있으면 이미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이 교계 뉴스에 막 그냥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피차 멸망해요. 같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 멸망하는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멸망받느냐? 첫 번째는 원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상당히 저급할 때 얘기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들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성도들 사이에서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또 흉악한 죄인인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내가 그냥 흉악한 죄인일 뿐이다 생각하면 원망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내게 핍박을 하고 나에게 나쁜 말을 해도 그래 내가 죄인인 걸 내가 죄인 중에 그냥 괴수인 걸 그냥 내가 들어도 합당하다. 이래야지 막 받아쳐가지고 막 원망해 버리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멸망받은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사건이 그 사건이었었고 두 번째로 멸망받는 것은 말씀으로 멸망받아요.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지금 한국교회다 보라 전 세계의 기독교 이단들이 주님이 오시려고 그런지 몰라도 많이 득세하고 있어요. 득세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구원파 사건들로부터 JMS 사건부터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엄청 많아요. 재림 예수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 재림 예수 이야기 중에 구인의 이야기하면 또 지금 죽은 지 한 30년 넘었거든요. 시체가 다 썩어서 없어. 그런데 그게 재림 예수라고 사진 들고서 막 사진 들고서 막 경배에 찬송해요. 막 사진 들고. 그 앞만 봐도 예수 본 적이 없어. 한국 사람이요. 그런데 막 그 사진만 보면 막 사람들이 막 펄펄 뛰고 난리요. 가짜 예수이고.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나냐? 성경을 자의적으로 사사로이 풀어서 중독돼 버렸어. 이게 사사로이 지식이 막 중독시켜 버렸어요. 성경의 지식이 잘못 들어와서. 그러면 성경의 지식은 뭘로 알아야 되냐? 오직 예수를 아는 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만 알으면 끝났다. 그냥 이거 끝이요. 그게 완성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답이야. 그 외에 알아볼 것도 없어. 그냥 학교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래. 그냥 예수만 알면 되지. 1억 2 바쁜데 뭘 하려고 그래. 그냥 나는 오직 예수 하나만 알면 된다.
간단하게 믿어요. 그 믿음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생활하면서 우리 신앙 생활하면서 서로 피차 물고 먹지 말아라. 서로 싸우지 말아라. 교회에서 다툼이 없게 하라 이 말이에요. 가장 추한 게 교회에서 다툼이에요. 영적인 다툼이요. 그래가지고 난 막 좀 규모 있는 큰 교회들 막 싸워가지고 나오면 막 기자들은 또 그만 취재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의도적으로 막. 그래가지고 막 계속 싸움을 막 부추기지. 막 부추기는 거야. 막 불 때는 거야. 막 취재가지고 계속 불 때는 거야. 그러면 막 그것도 못하고 또 그 다음 날도 싸우고 그 다음 날도 싸우고 막 맨날 싸우고.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야. 싸우러 가는 거지. 그건 멸망받는 거예요. 피차 물어뜯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물어뜯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사랑하라 밖에 없어. 그냥 사랑하고 이해하고 환영하고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뭘 어떡하냐. 그런 사람이야. 환영하고 사랑해주고 더 공급해주고 그래야 돼요. 피차 물어뜯지 마세요. 그러면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자, 기도 준비합시다.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멸망받는 세 가지를 우리가 점검했어요.